그래서 복음서 개관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개관 여러분 32페이지 보시면 그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 웬만한 분은 다 아시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떨 때 썼냐면 로마 전령이 전쟁 소식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황제의 생일이나 즉위식이나 전쟁의 승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당시 로마 문화, 헬라 문화 영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승리 소식을 이완겔리온으로 설명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탁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아, 승리 소식? 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구나. 이러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이해할 만한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55년에서 68년 사이 그렇게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관점이 같다 해서 공간복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장도 순서도 비슷하고 어구도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유사점이 많아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시대가 다릅니다. 90년 주후 90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 이방인을 국한하지 않고 온 이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격도 다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따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사복음서, 네 번째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열강들의 모습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열강들의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굉장히 그 시대마다 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때마다 그 민족이 침략과 압제 속에서 민족이 분산도 되기도 하고 혼합도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기보다는 자꾸 다른 열강들의 침입을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핍박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정체성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 중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기들 사람마리아인들도요, 혼혈인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중간사 들으셨죠?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뭔가가 자부심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 안에 여러 그룹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대 분파예요. 유대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그 헤롯당 제사장 그룹들 이런 그룹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들은 다 어디 영향을 받냐면 헬라의 영향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수용하는 이는 사두개파, 수용하지 않는 이들은 바리새파, 율법을 고수하는 고수주의자들 이렇게 이 분파들이 유대교 분파들이 당시 열강들의 문화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형성하는 모습들이 영향을 받아 열강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조직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그룹도 종신제가 끝나고 이 순각 진가기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하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이 신약시대까지 가서, 신약시대 가면은 제사장 되게 많잖아요. 제사장 무리, 제사장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 그것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냥 뭐 성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어떤 그 자기네들의 삶을 뭔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유지해 나가려는 어떤 몸부림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명예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다 뭐 SNF파도 헬라 문화가 유입이 되니까 우리는 도망가겠다. 아,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 숨은 무리들. 근데 뭐 또 헤롯 땅들은 이 안 된다, 이거 싸워야 된다 해서 로마를 행해서 싸우자 이래서 헤롯 땅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반응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아까 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세웠던 사람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회당 중심으로 율법 고수자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도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공격했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학자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여러 분파의 그룹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의 압제와 침략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몸부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신앙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복음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파 말고, 종교적인 이런 지도층의 분파 말고, 이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특별히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유대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급으로, 지도자 그룹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 있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 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 핍박이 와서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가 헬라 영향을 받아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러 공동체의 모습들로도, 다양한 모습으로도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가 지어졌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해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무리가 또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다양한 무리들한테, 다양한 말로,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 되었다라는 것들. 그렇다면
그 사복음서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뭐냐? 사복음서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래서 이 복음서의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서의 고백이고 또한 새 언약의 증인들인 사도들의 증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은 그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의 내용,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패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 저자를 통해서 사용을 하셨죠. 다양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방인에게 또는 온 인류에게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게끔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야 돼.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질 이유는 각 공동체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정황과 독자들이 연대가 달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천에 있다가 이제 용인으로 사역을 나갔었는데 사람 종류들이 달라요. 분위기가. 그리고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동네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천에서 전했던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에게 더 낮아져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사복음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렇게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사복음서는 각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각 저자가, 기록자, 복음서 기자들이 집중해서 우리 공동체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강조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각 특징들이 마태복음은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구약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마가복음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해라.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마지막까지 갔던 사도 바울 마지막 순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참 좋은 동력자였거든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특징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가 그 특징에 따라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90년대 쓰여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단의 세력에 영지주의와 가연설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반박이 심하게 공격이 왔던 시대였거든요. 90년대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바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인성과 신성을 굉장히, 그 중에서도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의 인성은 이미 알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다 아니까.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부분들을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포식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복음서는 각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특징이 있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마테마가 누가 요함이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뭐가 가장 먼저 기록됐느냐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왔던 그 설이 마가복음 우선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또 마태 우선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왜 마태복음을 순서적으로 맨 앞에 왔느냐? 다리 역할을 하게 하려고.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약 예언과 율법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서 자연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그 앞에 제일 두었다. 앞에도 두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복음서 개관을 마치고요. 마태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 책 교재를 36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름은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형 세프아진트라고 불려지는 성경인 거 기본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면서 히브리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이제 시작되어지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마태에 의하여라는 그런 이름으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기록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였던 마태. 직업은 세리였죠. 그래서 이 세리였기 때문에 직업상 이 사람 굉장히 보관하고 분류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분류하고 주제별로 모아놓은 질서정연한 듯한 모임, 간결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제 나중에 좀 제가 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록자가 이제 마태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여러 번의 박해 위기를 당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32년에 그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그 중에서 가장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돌 져서 죽인 스데반의 순교가 32년에 있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데반 순교를 보고 떠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터전이 거기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44년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가 또 흩어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57년 체포되어지고, 62년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때 62년 순교를 당하십니다. 근데 유대 나라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7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는 일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속되어지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연도들을, 배경들을 보면은 이러한 배경들 속에 잇따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바로 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의 배경은 어디다 두고 있냐면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바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의 기로가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66년 전쟁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66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야고보 사도가 62년에 순교를 당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의 흩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도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유대 전쟁 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마태를 복음을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는 썼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율법의 배경하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선지 예언의 내용들과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요 진정한 유대인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잇는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런 배경 아래서 그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를 보시면 58년에서 6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대를 잡는 게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증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 8절, 28장 15절 보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한참 좀 지난 다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시대는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졌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불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그 연대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가 70년인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예언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으로 그렇게 잡아서 68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을 55년부터 66년으로 보는데 왜 마가복음을 55년으로 보냐면 갈라디아서 최우선서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가 49년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49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마가는 누구의 수제자였냐면 마태의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66년에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마가복음의 연대를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이렇게 58년부터 6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기록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한테 구약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해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여러 관습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반복 인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구약 인용한 성구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번 교재에. 지난번 교재는 안 넣었거든요. 넣은 데는 넣고 안 넣은 데는 안 넣고, 이번에는 그걸 다 넣자고 그래서 이제 다 넣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이미 예고하신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걸 아주 확연하게 마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 신구약의 연결 다리,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의 모두 인용 구절에 약 139절이나 그렇게 수록되어 온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오신 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 선택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천국, 누가복음에는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방인들은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 선택들도 굉장히 감안해서 쓰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이 구분해서 좀 한번 성경을 보실 때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16장 8절 보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 나온 다음에 있죠? 16장 16절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로 네 교회 열쇠를 주겠다. 이때 교회 언급이 나오는 게, 이 교회 언급 나오는 자체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과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떠난 시간대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담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막 3장이나 나오고요. 전도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가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고,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들이 주제별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징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전체 보기를 좀 들어가시면은요,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세 부분 사역의 준비 4장까지,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5장부터 20장까지, 사역의 완성 2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체 보기를, 복음서만큼은 복음서를 이렇게 전체 보기로 나누는 그 모습은요,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 성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역의 준비를 하시는데, 예언의 성취와 확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험 받으신 모습들, 동방박사들의 경배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알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5장부터 20장까지 보면, 가르치심, 치유하심, 제자를 세우심, 논쟁, 천국복음 전파, 배척, 치유하심, 논쟁,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목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뭐냐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좀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는 게, 치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치유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따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역의 완성에서 가르치심과 논쟁,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세분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아시죠? 뭐요? 가르치심, 천국복음 전파, 치유하심, 네, 이 세 가지가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역의 준비를 통해서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와 확증.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인 걸 확증하고 있냐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관한 부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모습,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모습들. 지금 사탕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권지사님. 이 그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성취하신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족보.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요셉 족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어머니 족보예요. 목의 족보. 마리아
예, 목의 족보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라는 증거를 바로 여기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응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탄생 예고도 여러분들이 마태는 요셉에게 예고하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예고하고 왜 그렇게 다를까요?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여자들이 소외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여자는 저기 안 치잖아요. 숫자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방인인 누가가 왜 굳이 요셉의 족보를 안 넣고 마리아를 족보를 넣는지가 이제는 그 기록 의도가 딱 드러나고 있고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가서 5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닌 거는 여러분 아시죠?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것 때문에 세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큰 대상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방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 구절을 보면 세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들. 뭐 경배한 사건은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지만 누가복음에 누가 경배했어요? 목자들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려면 한 군데 있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못 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킨다 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목동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거예요. 누가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피난도요. 예수님의 피난도 성취하신 말씀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교재 다 나와 있죠? 네. 피난도 예레미야 3장 15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똑같이 성취하신 말씀을 나사렛 올라가신 것도 성취하신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피난까지 다 성취하신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뭐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취하신 모습. 세례를 통해서도요. 시편 2장 7절,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어가시면 사역의 가르치심, 치유하심, 천국복음 전파 여기 다 나와 있죠. 치유하심, 천국복음 전파, 네, 제자를 세우신 가르치심. 네, 예수님의 사역이 간단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5장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5장에 팔복 여러분 그죠? 팔복을 저희는 뭐라고 그랬니? 8가지 삶의 제사로 그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 1절부터 12장까지를 팔복이냐 구복이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산상순의 이 이야기 특별히 팔복 구복 이야기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8가지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 자세, 삶의 자세.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8가지 삶의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복,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꾼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런 복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살 때 오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이 복이 오는 거지. 애통할 때 내가 애통함을 받고 온유를 행할 때 온유함이 오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위로가 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함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같이 천국의 삶의 자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요. 온전하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 온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다 강조되고 있냐면 내적 의. 외적 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너무나 잘 하잖아요. 율법의 정신, 내적의 의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죠? 억압과 방종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아니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자꾸 막 내가 좋다고 그거 갖다 들이밀면 저 사람이다 미워하나 봐 이렇게 보잖아요. 좋아하는 걸 갖다 줘야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거 아직 막 안 좋은 거 그냥 사과 싫어하는데 사과 갖다 먹으라 그러면 나 뭐 먹고 죽으라는 거야.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그걸 따라서 하는 거. 배려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 그리고 책임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이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 배려, 존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적인 사랑으로 지금까지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마음,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장이 어디냐면 여구절입니다. 치유하심과 제자를 세우심.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을 보시면 8장에 보시면은요. 8장 9장을 보시면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 잠깐만요.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각오를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8장 9장에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분류 이렇게 해놓은 게 야 세리답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세리의 성품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장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 9장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 병 고치시는 거,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내용이 13장에 주로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13장 비유는 다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필요한 주제들을 막 모아서 마태복음의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과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를 율법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마태복음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